우리 다 같이 48절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6절 말씀으로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큰 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큰 자가 되려면은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많이 가지면은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 있는 그것보다 더 큰 그걸 그 하나님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눈이 멀어져 있어요. 아예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원수 마귀한테 속아서 계속 그것만 땅만 계속 바라보고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글리 가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모실 때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더 큰 것이 없잖아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모시면 큰 자죠. 이래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모실 수 있느냐? 가장 작은 자, 그가 그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리, 선악과 따먹은 그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뜨리기 위하여 거기서 우리가 스스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 내려오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가 내려오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못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거기에서 누리는 어떤 만족이나 쾌락이나 거기에서 누리는 보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 좋은 것을 어떻게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쭉 하나님 자리에서 쭉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리다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자는 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러면은 그렇게 작은 자, 거기서 내려와서 작은 자가 될 수 있는, 작은 자가 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일까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 뭐죠?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둬라 하는 말씀을 44절에서 말씀하죠. 이 말이 뭘까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인자가 장차 얼마 안 있으면 그렇죠.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된단다. 십자가에 죽으면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일으켜 세워서 살릴 거야.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살아있는 산자가 되어서 이제 너희들 안에 와야 되는데 이 몸을 가지고서는 올 수 없기에 영으로 오게 된단다. 성령으로 너희들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성령으로 오시게 되면 요걸 밝히 알게 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숨긴 바 되었다 하는 말씀하죠. 45절 말씀. 자, 45절 한 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니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숨겨져서 이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죠. 먼저 갔던 그 요한이 밖에서 이렇게 보죠. 베드로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죠. 그 다음에 요한이 이제는 그 안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고 믿었더라. 요한이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확인하고 내려왔고,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셔서 이렇게는 보여주면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나 같은 것이 무슨 제자가 돼 하고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왜 이런 연약한 모습일까요? 아직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아도, 체험을 하고 기적을 보아도 숨겨져 있는 이게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아도 신학 박사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오순절,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죠.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이제 확실하게 진짜네, 진리네,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성령의 시대인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그 예수님이 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있는가를 정확하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네요. 나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죠? 흙으로 들어가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흙이 되는 거예요. 땅 속으로 묻혀서 흙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건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죽음은 이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망 가운데 놓여있던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네요 하는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되고, 이제는 나도 죽었습니다. 그 자리가 흙인 거예요.
먼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지와 티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다윗은 벌레와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낮아지고 작아져서 이제 그 눈 높이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그러죠. 이런 어린아이래요. 이런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아이일까요? 이런 어린아이. 그러니까 그냥 말 잘 듣는 그런 작은 어린 애기예요. 여기 어린아이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파이디온이라는 말인데, 이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은 어디서 온 말이냐면은 소녀, 젊은이, 하인, 종에서 왔어요. 그 말이. 그러면은 이 어린아이가 우리 한번 그 바로 위에 47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러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웠대요. 그러면은 데려다가 할 때 불렀겠죠. 부를 때 예수님이 그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잘 아는 거예요. 오뉴야 그러면 못 알아봐요. 대답을 안 해요. 오뉴야 이러면은 제가 알아들어요.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은 내가 어린 아이로 내려가서 부르는 거예요. 어린 아이로 내려가서 부를 때 이게 톤을 하이톤으로 이렇게, 아이들은 그 높이거든. 그 수준의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밑으로 내려가서 아이하고 눈을 맞춰가지고선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어요. 물론 이 아이가 데려다가 할 때, 부를 때 이 아이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그러니까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소녀, 젊은이, 종, 그 하인 이런 단어에서 나온 그 파이디온이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절 부르셨어요 하고 달려왔을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어른의 위치에서 야 이리 와 이게 아니라 얘야 이리 좀 와봐 이렇게.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예수님 앞에 쫄랑쫄랑 이렇게 와서 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린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어린 아기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아이, 이런 어린 아이.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그러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죠. 그 도상에서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 믿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핍박해? 이게 아니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를 박해하는, 예수님이 나를 박해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린아이라는 말은 그 어린아이가 의지를 가지고 부르실 때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 곁에서 아예 붙어가지고 여기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요 나를 영접한 이 아이 안에 내가 있고, 이 아이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이 아이가 있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은 자, 가장 작은, 너희들 여기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는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자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더 큰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신 자들은 큰 자야.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자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는 자를 누가 뺏어가겠어? 아버지 손에서 누가 아버지 손을 건드릴 수가 있겠냐? 이런 말씀도 있죠. 그러면서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야. 그러면서 그 자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단다.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은 원수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해. 해하려고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49절에 보면은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요한이 이렇게 보고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전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거 못하게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걸 못하게 했습니다. 금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금하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지금 요한이 어린아이와 반대되는 어른의 자리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르다고,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 이렇게 다르다고 틀려 먹었어 이렇게 내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틀렸어, 이게 저 이단이야, 저건 완전히 지옥에 갈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뒤에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 하는 말씀하세요. 굳게 결심하시고 앞장서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은 뭘 하러 가시는 거예요? 세상 왕?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여기 보니까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52절에 그러죠.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왜 안 받아들였을까요? 그러면 사자들을 앞서 보냈다고 하는데 제자들을 보냈겠죠.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가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신다는 이야기를 했겠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왜 올라가셨는가? 왜 올라가시는가?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자들,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네 동네로 들어오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 지금 이때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이 가려졌다고 말씀하시죠. 모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46절에 처음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게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도중에 로중에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고 다투었다는 말씀도 있어요.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서 앞서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할 때 왜 올라가시는 그 이유를 제자들은 얘기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십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왕이 돼? 그러면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도 미워하고 지금도 상종을 하지 않는데 완전히 밟아버리겠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이 세상의 왕으로, 이 세상에서 나를 이렇게 큰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예수를 전할 때, 그런 예수를 알고 그런 예수를 전할 때 사람들은 진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그 54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뭘까요?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을 명해서 저들을 완전히 싹 버리십시다. 버리면 어떨까요? 버리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요한과 이 야고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린 아이에 있어요. 지금 주님이 계속 끌고 나가시는 이 이야기가 어른과 큰 자와 어린아이, 작은 자, 이것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꾸짖으셨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그런 꾸짖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러시죠. 구약의 시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러죠. 143편 12절에는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다 멸해 주세요. 아예 혀를 다 잘라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다 너무 힘들게 해요. 주여 완전히 멸해. 불을 내려가지고 멸하게 해주세요. 구약은 항상 신약의 설명용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약에는 그 원수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 바깥에 누구가 아니라 내 안에,
여기에 있는 나인 거예요. 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두 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이렇게 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사는 나가 있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가는 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그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항상 이 마음에서 원수 같은 나가 이 주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흐리게 해서 이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걸 멸하게 해주세요. 이걸, 그러니까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 불의한 재판장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그 원한을 아버지가 풀어주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이것 좀 풀어주세요. 이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자꾸 제동이 걸리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그것이 애착이 가서 그것을 좋아하는 그런 욕심과 탐욕이 있습니다. 이것 좀 끊어주세요. 잘라주세요. 멸하게 해주세요. 아예 혀를 잘라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혀를 자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나지, 저 사마리아 사람 저거 불로 갔다가 이렇게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이런 말들을 하고 왜 서로 큰 자가 되려고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나고 이 제자들이 그런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요? 뭘 몰라서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 거,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귀담아 잘 듣고 가슴에다가 잘 이렇게 담고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계속해서 큰 자가 돼가지고 더 큰 자가 되려고 계속 변론하고 계속 다투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높은, 그러니까 눈높이를 높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낮아져서 가장 작은 자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눈높이를 낮출 때에 거기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님과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주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네요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선 주님과 함께 이제는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 그것 때문에 예수 내 아들을 보냈지 하고 주님이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모신 자들은 가장 큰 자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져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천국에 그거 가지고 간다고 가정해봐요. 인천시 시내를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천국에서 보이긴 하겠습니까? 금덩어리 가지고 간다고 해보세요. 보도블록이 다 금이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보도블록 한 장 가져가서 모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